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후서 1장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교회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가 위적인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이 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적인 문제가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영적 성숙은 통한 의와 극복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발생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분열과 파괴와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에만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등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건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이 간계한 이단에게 가르침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한 1년을 전후해서 이제 전서를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후서를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한 그 연대는 그 약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결국 내가 예수를 안 만큼 하나님을 안 만큼 시련과 어려움에서 이단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전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권고를 1장에서 하고 있고 알기를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그 알에 의해서 내 행동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자꾸 그걸 하나님과 예수와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알아야만 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또 내가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의 일원으로, 교회 재직으로서 직책을 맡은 자로서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 속에서 알고 있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역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는 본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발신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 또는 수행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사신 또는 전권 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서신의 발신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여기 지금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근데 여기 알미라는 말은요, 명확한 지식, 인식 또는 완전 식별 등의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지식이 내게 있어야만 오늘 성도로서의 가치를, 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과 예수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므로 이를 축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뭐가 생긴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 안 되고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뭘 나에게 주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근거,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참 여기에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기한이라는 말은요, 신성한, 신적 또는 신격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말은 놀라운 업적, 신들의 자기 선포 또는 공적인 행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성도들이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고 이렇게 오늘 이 밤에도
재직교회 찬양 예배라고 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른 모든 것을 주었다 안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속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이건 빼고 저건 빼 저것이 덧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줬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거저 공짜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준 은혜에 따라서 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됐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성도를 부르신 예수님 자신을 성도가 알게 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뭐가 가장 고상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베드로는 성도에게 약속을 주신 동기와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약속을 주신 동기에 대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성도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는 알림, 통치 또는 약속 등의 뜻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영원한 생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성도를 부르신 예수님 자신을 성도가 알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비롯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고 교인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뭔 일 하다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성에 속한 거예요. 정말. 응? 그러면서 이 약속은 그 목적에 대하여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비롯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육체의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을 피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알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어? 나를 지금 누가 보호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인식이 되면 신나잖아요. 혼자가 지금 나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의 성품 누구와 함께한다? 예수님과 그 성품에 함께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신적 성품에 동참케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과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가 신적 성품에 동참하는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너희 믿음의 덕이, 이 덕이라고, 여기 덕이라는 말은요, 놀라운 업적, 신들의 자기 선포 또는 공적이나 행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선포임을 알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것이 누가 지금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덕의 지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스러운 행위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라 그 말입니다. 지식을 더하는 두 번째 지식의 절제를. 여기 절제라는 말은요 자제, 자기 통제 또는 금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자신을 통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능력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제의 인내를. 자, 여기 인내라는 말은요 견고히 섬, 확고부동 또는 기다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참으로 기다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시더니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지금 예수님 온다는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시간으로.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온다고 하는데 안 오는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의 경건을. 자, 이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계의 형제의 우애를. 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서로 친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성경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베풀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율법의 마침은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나면 나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해요. 내가 요즘 우리 안사람을 보면서 우리 진규 집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인 줄 알았다. 지금도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끝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가정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남녀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남녀를 지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였다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부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신랑이다, 신부다. 신부로 자칭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뭐가 크다? 그 비밀이 적다, 크다.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 지금 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삶을, 소중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의 피로 정도 어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알게 힘써 실족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베드로는 신적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먼저 신적 성품에 동참한 자에 대하여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성품에 더 많이 동참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적 성품에 동참함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 잊었느니라 하는 말은요, 잊어버리다 혹은 철저히 망각하다는 뜻으로서 베드로는 신적 성품에 동참함이 없는 자는 장래에 있을 영광을 철저하게 볼 수 없는 자이므로 이전 그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역시 바라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소경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것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행위가 없는 자는 소경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린 사람이다. 아주 망각해버린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말씀을 또 듣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어때요? 이상하죠?
다른 소설이라든지 뭔 얘기 같은 거 한 번 들어보면 그냥 줄줄 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들어도 이상하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새롭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요, 신적 성품의 동참함이 없는 자는 소경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적 성품에도 열심히 동참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게 권고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 그것을 행하면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함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곧 부름받음과 택함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의와 내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고 예정한 너희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선택을 해서 오늘 불러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재직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그 지식이 결국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가 나와의 관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삶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힘이 공급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